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초대교회가 생기기 이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최초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온 세계로 그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갔던 것을 기념하는, 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성령 충만했고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토저 박사님이 그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몸을 빼시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의 95%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성령께서 빠져나가셨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만일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셨다면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의 95%는 중단이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 도저 박사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과 회의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이끄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당회와 위원회가 이끄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은 프랜카드에 붙어갖고 벽에 붙어 계시고, 운영은 우리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런 교회.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것일까? 하나는 성령의 도움 없어도 잘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잘됨이 우리에게 무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홀히 여기고 굳이 그게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강해지고 아무리 표면적으로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그를 짓누르는 짐이 될 뿐일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다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복을 받는, 진짜 복을 받는 귀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부터 한번 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짚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를 향한 얘기인지 아니면 상태가 안 좋은 다른 사람을 향한 얘기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대개의 성도님들은 책망이나 어떤 권면의 말씀이 나오면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자, 여러분은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계신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면, 성령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가도 즐거움이 없고, 직장 가도 즐겁지 않고, 집에 와도 즐겁지 않고, 뭐를 해도 별로입니다. 심드렁하고, 요거는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여러분을 괴롭혀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든 어디든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 성령님께서 떠나시면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요. 또 설교가 거슬리기도 합니다. 거부감이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면 밥맛이 없어지듯이 마음이 병들면
영적인 입맛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게 불편하면 성령님과 친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면 가급적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날씨를 봐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 좋다. 또 나무와 꽃들이 오늘 힘을 받겠구나. 햇볕이 이렇게 뜨거워서. 그런데 그걸 또 다르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럽게 좋네. 더럽게 좋은 건 뭡니까?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걸 먼저 꺼냅니다. 참 요즘에 일도 잘 되고 잘 되긴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을 항상 부정적으로 내시면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떠나면 능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 이렇게 결단도 어렵고 뭔가를 이렇게 한번 저질러 보기도 쉽지 않고 능력이 없으니까요. 또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이 더 무서워 보이고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교회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불편해집니다. 성령이 떠나면 결론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그걸 잡아서 먹을 힘이 없으면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세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고 성령 충만과 약간 거리가 있는 분들은 다 해당될 겁니다. 굳이 세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본질, 성령님과의 교제가 온전치 않아서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요. 그거는 교회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도와주실 겁니다.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 머리가 되면 꼬리는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자식만 다 1등해요? 그게 현실이 아닌데 교회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마사지를 해드리는데 실제 나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어쩌면 교회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희망 마사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진실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진실이 희망이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실은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크게 말씀하십니다. 화가 나셔가지고. 그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 오늘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됐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은 그냥 머리를 대자마자 주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야 되는데 갑자기 광풍이 내리꽂혔습니다. 광풍이라는 게 뭡니까? 미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 아시죠? 깃대에 매달려 있는 깃발. 얘네들은 바람이 팍 세게 불면 미친 듯이 팔락거립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하고 팍팍팍팍팍. 우리가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닥쳐오면 우리는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막 파닥파닥파닥거리면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광풍이 있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호숫가에서.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을 만나가지고 막 파닥거립니다. 결국에는 제자들이 또 배 좀 저어봤잖아요.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배에 물이 잠겨서 이제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급하게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요, 그대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걸로 끝.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지금 어쩌다가 여러분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길을 잃고, 어제 전도를 나가면서 제가 전도지를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 안 받고 막 그냥 막 바쁜 척 하는 거죠. 바쁘게 막 갑니다. 바쁘게 가시는 당신,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또 혹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당신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전도지에다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사셨고 또 착하게 사셨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나부끼고 흔들립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게 덮쳐버린 경우도 있죠. 이 광풍처럼.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막 흔들리고 나부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삶과 환경이 이렇게 힘들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뭘 했습니까? 목사님, 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방법을 찾았고 인내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노력하셨죠? 고민하셨죠? 우셨죠? 여러분의 믿음은 사용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뭡니까? 제자들의 말 속에서 아마 주님이 화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인가요? 예.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주님, 우리 죽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근데요,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에는 주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일단 파도부터 정리해놓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희들이 나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운 건 뭐냐? 여기서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냐? 도대체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그렇게 야단을 치신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얘기하지. 오늘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극한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동안 너희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오늘 너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느냐. 믿음을 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꾸짖음 속에는 희망이 있음을 아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결국 어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 믿음 줬는데 그 믿음 어디다 둔 거야? 어느 주머니다 넣었어? 이럴 때 쓰라고 준 믿음은 어디 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원산지가 어디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원산지가 하늘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꽂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믿음은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을 다루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데요. 하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울컥해가지고 내가 믿어지고 예수님과 동의할 수 있게 되고 목사님의 말씀에 그런가 보다 울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거고, 아니면 어떤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뛰쳐나가고 싶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에 따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여자면 여자인 거고 남자면 남자인 거지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았으면 그 인치심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태도와 상관없이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깨우쳐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수양을 많이 쌓아서 뭐 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돌에 새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새겨놓으시고 그 믿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끔 가려지기는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비겁함과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털어보면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울고불고 허둥지둥거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비참해지는 제자들을 보면서 화가 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이럴 때 쓰라고 줬는데 그 믿음 어디 갔느냐. 그 음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믿음은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진리의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을 주신 백성의 구원을 회수하지 않으신다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실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따라하라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민망한 상황이라서 저는 목사님들이 따라합시다 그럼 되게 싫어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수동이다. 이것도 제가 지어낸 말인데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는 다 오토 자동 기어를 씁니다. 그건 드라이브 모드에다 딱 놓기만 하면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편하죠. 옛날에는 다 스틱이라고 말하는 수동 기어를 썼습니다. 수동 기어 운전하는 법 아시죠? 우선 크러치를 밟습니다. 그리고 1단 기어를 넣습니다. 크러치를 살짝 떼면서 출발하다가 속도가 이르면 2단으로 기리까이 이걸 바꿉니다. 또 2단 속도에서 속도가 붙으면 3단, 4단 그러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기어를 빼서 다시 2단, 언덕배기 올라갈 땐 1단 이렇게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작동하거나 마술처럼 요술처럼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믿음은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써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칼을 줬으면 깎아 먹어야지. 그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쓰는 것을 보시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본능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믿음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허락받았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독특한 존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상황이 닥칠 때마다 크러치를 밟아서 세상과 연결된 것을 떼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믿음의 진보 2단 기어를 넣어야죠. 또 세상과 끊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접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은 우리가 빨리 달려가지는 못하더라도 즉시 세상과 또 끊고
1단 기아를 놓고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덜커덩거립니다. 여러분 운전 처음 가르칠 때 덜커덩덜커덩 합니다. 그러다 시동을 꺼먹기도 합니다. 제가 아들을 운전 가르치는데 그 스틱으로 가르쳤거든요. 제가 옆에서 타고 처음에 운전할 때는 언제 변속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출발 1단 기아 넣고 클러치 떼고 악셀 밟고 출발. 잘했어. 자, 요 타임에서 2단. 자, 여기서 3단.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선 브레이크. 다시 2단으로 넣어야 돼. 3단 넣으면 꺼져. 교만하지 마. 이때까지 잘 됐다고 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교만하지 마. 한 번 더 기도해. 한 번 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서 지금 2단, 지금 3단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생판 듣지를 않습니다. 운전도 못하는 게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퍽 꺼먹고 덜커덩덜커덩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하면 내려버리죠. 성령님은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 안 하십니다. 안 들을 거면 왜 내가 말해 주겠냐. 요게 성령이 떠나신 겁니다.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멀미나서 누워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의 차에서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고요. 여러분 시동을 껐어요. 시험에서는 시동 한 번인가 두 번 끄면은 탈락이죠. 그런데 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시동 꺼진 사람 다시 키 돌리면 시동 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탈락은 없습니다. 시동 다시 걸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운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어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면서 부드럽게 힘있게 운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뒤에 가족을 태우고 교회를 태우고 많은 사업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덜커덩덜커덩 하면서 갔다가 멈췄다가 많은 사람이 흔들거리고 우리 사장님 오늘은 또 왜 저런다니? 왜 저런 결정을 내리셨지? 노심초사하면서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덜커덩거리면서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만능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 무한한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배신하고 그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떠나시지를 않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동 꺼먹어도 괜찮아요. 또 믿음으로 시동 걸면 걸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가 막힌 은택과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지만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합니다. 하지만은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되겠어? 그러니까는 많이 모아놓아야 돼. 반칙을 해서라도 쌓아놔야 돼. 남 나눠주면 안 돼. 그냥 다 모아놔야 돼. 반대로 와 이런 일은 내가 겪다 처음 겪어봐. 그리고 너무 억울해. 그리고 지금 희망이 없어. 모든 걸 다 뺏긴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답이 없어. 근데 제가 한동안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좋은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돈도 없어. 어떡하지?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성령께서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 주님이 계시잖아. 살아계시잖아. 그래,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듯이 절망으로 몰고 간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다는 건가?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지만입니다. 시동 꺼졌네. 하지만 걸면 또 걸 수 있을 거야. 내가 멈췄네. 내가 쓰러졌네. 하지만 다시 손 내밀면 주님 잡아주셔.
저도 세상 구름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생각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상황이 돌아가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것처럼, 그러나 구름이 태양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구름은 언젠간 거칠 것이고 그 뒤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과 어려움, 지금 겪는 손해, 상실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지금은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므로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반드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제자들의 믿음은 빈약했습니다. 주님한테 야단 맞을 정도의 초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찾을 정도의 믿음은 됐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그래도요, 죽게 생기면 주님을 찾을 정도의 믿음은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주님 찾으면 못난 놈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믿음은 어디다 쓰고서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왔냐? 너에게 준 믿음은 어떻게 이럴 때 쓰라고 준 믿음은 쓰지 않고 어쩌다 이렇게 다 털리고 왔냐? 너덜너덜 됐네 아주. 그렇게 가르쳤냐? 주님이 야단을 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황을 정리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야단 좀 맞으면 어때요? 주님이 주님을 찾는 이에게 항상 부요하시고 풍요로우신데, 주님을 찾으면 도와주십니다. 야단을 치시지만 도와주시고 야단 치십니다. 주님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죠. 주님께 야단 맞는 거는 맞을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말이죠, 내가 벌을 받아도 원수나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받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실망을 하시겠지만, 책망을 하시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필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 믿음 어디 있냐 야단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겼어요. 두려워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자연까지도 이렇게 순종을 하는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고요, 또 하나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련과 고난과 시험 중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꺼냈을 때입니다. 주님의 크고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릴 놀라운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쓰지 못했다면, 믿음을 적용시킬 만한 여유도 없고 마음도 약해졌다면, 굳세지 못해서 마귀와 지옥과 세상에 온통 둘러싸여서 고생하고 있다면, 그래도 주님 이름은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면 주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다시 기도해보세요. 목회자는 그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이면 미치겠습니다. 그거 아닌데,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얼마 더 벌고 조금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그런 것과 은혜 받는 거 맞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팔은 너무나 짧고 여러분의 지혜는, 여러분 눈만 가리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 여러분의 자식들이 집 밖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미지의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 때 그거 막아주시고 통제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두려움,
그거 아무리 사람 찾아다니고 상담하고 아무리 만나고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가라앉습니다. 제발 여러분 주님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 그 차량이 덜컹거리지 않고 시동 꺼지지 않고 오르막길에서도 지치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믿음은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작동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가장 빠른 길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면 잡아채실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역경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신 힘과 지혜와 환경을 세상의 일에 몰두하느라고 써버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심으로 복받아서 더 많이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